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2026년 6월) 셋째 주 주일 아는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실함 위에 당신의 주권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의 계획 그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네, 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0장.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네,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 예배가 뜨거운 용광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결하고 거룩한 지체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 예배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새 가정을 보내주셔서 아는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를 목회하고 있는 윤종룡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공동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26년 아는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걷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어라 일해서 회사에 충성했는데 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정작 내 몫은 터무니없이 적어서 억울해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청춘을 바쳐 일했습니다. 그의 성실함 덕분에 라반의 가정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정작 야곱 자신은 아내와 자식들만 많아졌을 뿐 여전히 자기 몫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무일푼 가장이었습니다. 오죽하면 30절에 야곱은 다음과 같이 하소연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도 야곱처럼 하나님 저는 언제쯤 내 집을 세우고
언제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며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큰 도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14년간 착취당하던 야곱이 어떻게 억울함을 딛고 일어섰는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셨는지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말씀의 마지막은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 번창하다라고 하는 뜻의 이 원뜻은 이 뚝이 터지듯 터져 나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소유한 가축과 재산이 너무 빠른 속도로 불어나서 기존의 가축우리나 울타리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사방으로 터져 나가는 듯한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무엇이 많았다라고 했습니까?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양떼, 노비, 낙타, 나귀는 부의 절대적인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낙타는 당시 엄청나게 비싼 고급 운송 수단이었기에 낙타가 많았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거부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은 무일푼 가장에서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야곱에게 임한 부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거룩한 부자를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거룩한 성실함에 부는 따라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요셉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며 생활했습니다. 그가 부엘세바를 떠나 외삼촌의 집에 왔을 때의 나이가 77세였으니 14년이 지난 현재 그의 나이는 83세가 됩니다. 그의 나이 83세가 되도록 4명의 아내를 통해 11명의 자녀를 얻었지만 정작 그가 소유한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외삼촌을 찾아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왜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약속된 노동기간이 드디어 끝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위해 7년, 그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추가로 7년, 총 14년을 일하기로 외삼촌과 계약했습니다. 요셉이 태어난 시점은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온 지 딱 14년이 채워진 때였습니다. 이제 아내들을 얻기 위한 대가를 완전히 치렀기에 야곱은 라반에게 묶여 있을 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계약이 끝났으니 내 처자를 데리고 독립하겠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름의 뜻처럼 야곱은 지금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자신의 가문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여긴 것입니다. 요셉의 뜻은 더하시다,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복을 더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강한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약속된 노동의 기간도 끝났고 요셉이 태어나면서 떠나야 할 때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독립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라반에게 했던 말을 보십시오.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정당한 대가를 치른 후 아내와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는 야곱의 소유였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라반에게 왜
이들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가 한 이 말은 단순히 가족들을 제 손에 쥐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사위가 처가살이하며 자식을 낳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처가의 가장이었던 라반의 법적 권한 아래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라반에게 한 이 말은 14년의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외삼촌이 저의 처자에 대한 행사했던 그 모든 법적 권리와 소유권을 포기하고 제게 온전히 넘겨주셔서 그들과 함께 독립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후 야곱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를 칠 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를 외삼촌은 아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고백에 라반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는 라반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의 이 말은 야곱이 지난 14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성실하게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면 그는 야곱을 붙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먼저 모든 계약을 무효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말처럼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외삼촌의 양떼를 칠 때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고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삼촌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보다 더 아끼고 돌보았습니다. 훗날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항변할 때 그의 성실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성실함이었습니다. 가축이 낙태하지 않도록 밤낮으로 살폈고 목자로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권리인 양떼의 순양을 임의로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들짐승 중에 물려 찢긴 가축이 있으면 외삼촌에게 가져가 핑계를 내지 않았고 자기 재산으로 다 채워 넣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습니다. 부가 따라오는 성실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적 성실함입니다. 야곱의 성실함이 라반의 가축을 풍성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외삼촌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성실함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는 악독했습니다. 야곱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던 라반은 품삯을 다시 정하자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황당한 계약 조건을 제시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그리고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품삯으로 달라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양은 대개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 또는 짙은 갈색입니다. 양 중에서 아롱지거나 점이 있는 것, 염소 중에서 흰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은 유전학적으로 태어날 확률이 극히 낮은 일종의 돌연변이나 열성 인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신이 먼저 이런 것들을 자신의 몫으로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후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계약이 맺어지자마자 라반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야곱의 품삯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모조리 골라내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목축지와 무려 사흘길, 약 40에서 50km나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외삼촌의 행동을 보면서 좌절하고 이를 포기했거나 라반과 멱살을 잡고 싸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외삼촌에게 달려가 당신이 계약을 이렇게 위반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며 파업을 선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를 사귀며 라반이 남겨둔 순색의 양과 염소떼를 이끌고 다시 거친 광야로 나갔습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자신이 처한 최악의 조건에서도 묵묵히 목자의 사명을 다하는 성실함을 유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 직면하는 상황도 야곱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악덕 상사를 만나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계약이나 불이익을 겪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으나 성과를 가로채이거나 처음부터 불리한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꾀를 부리거나 똑같이 속임수로 대응하거나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부의 법칙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죽게 하듯 성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기업이나 공동체에서 저 사람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았다. 저 직원의 성실함 덕분에 우리 부서의 효율이 극대화되었다라는 라반의 고백과 같은 평판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꼼수와 편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불리함 속에서도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실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을 담으시는 가장 거룩한 그릇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실함의 뒤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의 복을 주셔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외삼촌의 양떼를 치는 14년간 한결같은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진짜 부자가 된 것은 그가 성실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큰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라반을 찾아가 독립을 요청하면서 외삼촌에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룬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경험했던 야곱은 자신의 부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라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후 외삼촌이 남겨놓은 흰 양과 검은 염소를 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꾀를 냅니다. 그것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 껍질을 벗긴 후 물 구유에 세워두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가지를 두었고 약한 양이면 가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었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야곱이 낸 깨가 그를 큰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정말 야곱의 이러한 깨가 그를 큰 부자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취했던 나뭇가지 방법은 야곱의 인간적인 간절함과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일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나무 껍질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100% 아롱진 양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라반은 흰 양들 사이에서 얼룩무늬 양이 태어날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라고 하는 생물학적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라반은 계약을 맺은 후 그날에 즉시 얼룩무늬 있는 순양과 암양들을 모두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의 양떼와 사흘기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야곱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얼룩무늬 있는 양을 얻지 못하도록 완전 차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의 양떼가 그토록 많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 진짜 비밀은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야곱의 고백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진짜 이유는 유전학적 법칙이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품삯을 가로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흰 양의 태를 닫으시고 아롱진 것과 얼룩진 양의 태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 최고의 부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밤을 새워 재테크를 하고 인맥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복의 통로를 막으시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불황이고 고용주가 악독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선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기자의 고백처럼 부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젊은 시절 극심한 암투병과 스트레스로 55세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당시 그는 돈을 버는 데는 성공했지만 몸은 망가졌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 검진을 위해 대기하던 중 그는 병원 노비에 걸린 액자의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순간 록펠러는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침 병원 창고에서 돈이 없어 입원을 못하고 울부짖는 한 소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록펠러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 소녀의 병원비 전액을 내주었습니다. 훗날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록펠러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전반기 55년 동안은 쫓기듯 돈을 벌기만 했다. 그러나 그때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다. 하지만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기 시작한 후반기 43년 동안 나는 비로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나의 성실함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내 지갑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멘. 록펠러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확신했기에 평생 철저한 11조를 드렸고 제단 법인을 설립하여 수많은 선한 일에 재물을 흘려 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주님의 뜻대로 재물을 베풀기 시작하자 부의 축복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의 기업에 더욱 거대하게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며 진정한 부의 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업 지원과 직장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 머리로 잔꾀를 부려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날려버리시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부의 주권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그럼 나는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부의 비결은 결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실함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복 주심이라고 하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번성과 부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으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터로 나아갈 때 내가 죽게 하듯 성실하게 일하리라. 내 분야에서 최고의 탁월함을 이루리라. 다짐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치열하게 땀을 흘려야 합니다. 야곱처럼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를 무릅쓰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노력과 내 깨만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푸른 나뭇가지를 꺾어 물 구유에 세우는 눈물겨운 노력을 했을지라도 양의 태를 여시고 닫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을 다하고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이 거부가 되었던 진짜 부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게으름의 옷을 벗어던지고 성실함의 땀방울을 흘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실함의 땀방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록펠러처럼 큰 부자가 되어 얻은 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멋지게 베풀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어떻게 큰 부를 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고 그리고 그 성실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성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딜 가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부어주셔서 큰 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불을 로펠러처럼 불어버릴 수 있는 거룩한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는 공동체 또 아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고 거룩한 성실함으로 아버지 귀한 자리를 충실하게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부어주셔서 큰 은혜의 복이, 큰 부의 복이 아버지 모든 가정과 교회에 임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해 진짜 부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내일부터 마주할 일터에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성실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동시에 나의 잔꾀와 능력을 의지하였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 삶에 뚝이 터져 나가듯 번창하는 하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얻은 부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멋지게 베풀고 살아가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부의 비밀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